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삶과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우리의 언어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무엇보다 새 언어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희롱하고 속상하게 하는 말을 버리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언어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그 시작을 보면 모두 감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전에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며 예수님은 또한 감사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죽음을 앞에 둔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도 감사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상징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삶과 가정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었다고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도 다시 살리는 것은 감사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다시 살리게 한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감사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더욱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감사의 내용 중에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감사의 자세 두 가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작은 것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에서 5,000명이나 먹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소년의 작은 도시락, 그것은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절대 우리의 시선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에도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thanks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함이 없이 많아질 때, 또 특별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만 감사합니다. 작은 도시락 가지고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5,000명 이상 먹을 만큼 무엇인가 생기고 나서야 우리는 쥐어 짜내야만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작은 것, 일상의 작은 일들, 숨 쉬고 자고 깨는 것들,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나를 배려해 문을 열어주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을 또 닫히지 않도록 막아주거나
이런 작은 어떤 배려에는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큰 사고에서 나를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지켜줬을 때, 내가 잃어버린 어떤 큰 물건이나 큰 돈을 주어서 돌려주는 일쯤 돼야만 우리가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길어서 그런지 미국에서 제가 좀 지냈을 때 보면은 너무나도 그냥 감사가 일상입니다.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땡큐, 땡큐. 조금만 뭘 해도 땡스. 조금 별것 나는 도움을 줬다라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나의 감사는 어떠한가? 제 감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어가 길어서 그런지 감사합니다 이 말하는 게 너무 길어서 그런지 충청도는 또 말이 느리니까 기회를 놓쳐버려서 그랬는지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이 정도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제정을 했으면 좋겠어. 뭐 도와주면 그래서 좀 짧게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곳에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는 곳이 잘 되는 것 보았습니까? 원망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곳이 하나가 되는 곳을 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정치계들도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말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죠. 서로 감사하는 모습을 리더들이 보여주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희망을 갖게 될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힘이 없고 부족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큰 힘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 그때보다 오히려 더 큰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솔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 이상 먹을 만큼 무엇인가 생기고 나서야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도시락 가지고도 작은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셨음을,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일상의 작은 일들, 숨쉬고 자고 깨는 일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를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천국의 기쁨은 작은 촛불에도 감사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믿음의 깊이는 감사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건강한지, 지금 병들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느끼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라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라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것들이 충만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 그 은혜,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사할 것이 사라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양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도 소중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욕심만 많은 사람들, 돈만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부자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면 아직도 나는 갈급합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부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지고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있으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은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자주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재림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성화들을 때로는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또 점으로 그려진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진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누군가 이거 볼 수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런 거짓말,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안 보였습니다. 그냥 까만 점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제가 시간을 허비한 것을, 낭비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성경은 그 사진 봐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경 공부해야 이단들 가르치고 이걸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걸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진리십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그려진 이 어떤 성화 아닌 성화 같은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택시나 이런 버스에 보면 차 안에서 어린 사무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은 오늘도 무사히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데 거기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가 식탁에서 기도하는 노인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1918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총에서 찍혀진 이 사진입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이분이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하고 몹시 지쳐 야위어 있는, 굶주려 있는 남루한 옷을 입은 이 노인이 사진관에 찾아와서 신발 털개를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몹시 야인 그 모습 가운데 빵과 스프를 남은 것을 조금 주었더니 테이블에 앉아서 소박한 이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리는 노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지친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 사진을 보면서 자신도 희망을 갖게 되었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 부족한 것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 어린 마음 가운데 사진을 출품하게 되었고, 더 그레이스,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진을 출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마른 빵 한 조각과 이 스프 하나를 대하는 노인의 이 얼굴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깊은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이 반찬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식탁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상다리가 그렇게 부러지게 차려놓고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저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 집사람이 이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거기에서 고기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하고 운동 마치고 와가지고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냄새를 맡자마자 아우 냄새 못 먹겠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간이 부었죠. 철이 없었죠 진짜. 찌개를 확 뺏어가서 부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제 집사람 참 터프한 제 아내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뺏어가지 않았으면 제가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밥그릇 뺏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거 생각해서 준비해 준 건데 이것 가지고 그냥 내가 불평하고 있었다니. 정말 감사하고 이것도 못 먹어서 줄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은 그냥 다 날씬하다고 합니다. 살찐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그냥 다 야위고 뼈만 마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지도 않는데 살찐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찐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하루 한 끼 먹는다는데 밤마다 야식 먹고 틈틈이 간식 먹고 그럽니다. 주식만 뭐 한 끼, 두 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처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야위어져 가는 그 모습. 살찔 틈이 없습니다. 살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 자리에 감사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천식이 있는 분이 10분만 기침 안 하고 숨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한두 번씩 기침이 나올 때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시편 150편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호흡하는 당연한 일에도 여러분들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흡 가지고 찬양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선택하면 언제든지 나와 예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지금 북한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이 북한 소래교회 아닙니까? 우리 나라가 처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아닙니까? 지금은 그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리면 사상범으로 몰려서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밤에 극동방송 켜놓고 쪽복음이라고 성경책도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너무 흔해가지고 보지를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볼 수가 없어서 글로 밤에 이불 덮어놓고 라디오 켜놓고 숨죽이면서 누가 잃을까 봐 신고할까 봐 그래도 복음을 그렇게 믿고 있는 간절히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다라면 나 마음 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면 내 평생 소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지금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작은 것들에서부터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일들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의 태도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만족하면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면 감사,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일, 원망할 일. 모든 것의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듯이 우리 감사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이 몹시 싫은 사람들을 때로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특별히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학대 때문에, 폭력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거부감까지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충격적인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아버지인데 자기를 성폭력해서 정말 그 아픔 때문에 죽고 싶은 그러한 것을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버지라는 이야기 들리고 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조차도 망설이게 되고 두렵다라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의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까지도 거부감까지 느끼는 그렇게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용서가 안 되어서 자신의 삶까지 피폐하게 그런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모가 나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부모나 어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 없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투성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족함과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주관하시고 선으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현재의 상황이 용서가 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과거의 일들조차도 이 상처와 문제까지도 섭리하셔서 나에게 선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구약의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섰고 형제들은 곡식을 빌려 꿇어 이 이집트에 찾아와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의 이해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어떤 사건과 과거의 상처와 나를 아프게 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고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일들이 아니고 또 이렇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처를 그냥 상처로 내버려 두고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 내버려 두고 죄를 그냥 죄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마저도 아픔마저도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용서를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용서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용서해야지 저 사람 용서해야지 하고 저 사람 자꾸 바라보면 어때요? 용서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용서에 실패하는 내 자신만을 보게 될 뿐입니다.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 군대에서도 선임이 정말 괴롭힐 때 정말 매일같이 그냥 구타를 당하고 그런 삶이 이어졌을 때 용서할래야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틈이 나면 내가 갚아주리라, 복수해주리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제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즐거울 일들도 신경이 쓰이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은 그냥 발 뻗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의 현재의 삶조차도 망가지고 있는 이 억울한 마음, 억울한 삶,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로서 저는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자꾸 마음속에서 생각났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제 삶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바꿔주시는 데서부터 우리 삶이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모든 아픔과 슬픈 일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믿음, 그것이 있다라면 슬픔과 원망을 넘어서 참 평안을 주 안에서 우리는 되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 없는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삶을 우리가 지탱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당해 있는, 내가 당했던 모든 악과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고통과 슬픔들,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아름답게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 사람 보면은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 상황 중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심을 믿을 때, 상황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 믿음의 중심의 어떤 깃틀 중에 하나인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자기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슬기로울 직장 생활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람, 그런 직장 동료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 그런 교회의 어떤 관계를 만났을 때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그 저주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리니. 영어 성경을 보면 God will bless me.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을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선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원망으로 대하고 불평으로 대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만 보면은 한숨이 나오고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해코지하고 싶은, 꼬집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더 축복해 주실 거야. 나를 더욱더 선으로 대하여 주실 거야.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이 일을 참고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오히려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분이야. 제 믿음 뿌리 가운데서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용서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 대하여서 부모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희 부모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계시지만 그래요. 저는 저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그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해서 1학년 때 중앙고에서 제가 1학년 때는 그래요. 전국 순위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전국 등수를 따졌어요. 전교 등수도 안 따지고. 그랬는데 그런 상처로 인하여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반항심으로. 그런 가운데서 아픔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고 또 때때로 부부싸움 하시는 모습. 여러분들 자녀들 보는 데서 부부싸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핵폭탄, 핵전쟁과 같은 상처로 자녀들에게 남는지 모릅니다. 자녀들 앞에서 막 부모들이 싸우고 큰 소리 치는 게.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런 상처들이 있죠.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 자녀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누군가에게 원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이 모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거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여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살아있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의 언어로 이제 새 삶을 사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은 좋은 것은 더 연장되게 되고 불행은 감사로 인하여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가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빈들과 같아도 현재 상처와 문제가 가득하여도 현재 되는 일이 없이 답답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부모님께 대하여서도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다 알지 그러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저도 표현하려고 많이 의식을 합니다. 저도 표현력이 부족해서 표현하려고 해요. 의식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태어나는 거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